자, 우리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셉식 사고.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사고는 들어봤을 겁니다. 원형식 사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네, 원형식 사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 아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그쵸? 우리가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럭키 비키잖아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갔을 때 딱 내 앞에서 빵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원형식 사고는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뭐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갓 나온 빵을 내가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잖아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숙인데요. 이 수기식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빵집에서 내 앞에서 빵이 다 떨어졌을 때 앞사람 때문에 내가 빵을 하나도 못 샀네. 저 욕심쟁이가 3개나 사가는 바람에 2개만 사가지. 아유 욕심쟁이 욕심쟁이. 네, 이런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내며 막 욕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가요? 네,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하며 사는 것과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을 욕하면서 사는 것.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다며 이 수기식 사고를 좋아하고요. 누군가는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좋다며 원형적 사고를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사고방식이 있고 이 상황이 딱 나에게 닥쳤을 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오늘 제목인 요셉식 사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사고방식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함께 배워보고 우리도 오늘 요셉식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혹시 어떤 말씀인지 누가 말한 건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요셉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누가 쓴 건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 맞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남유다 하면 전도사님이 항상 말했던 게 있어요. 남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멸망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이 상황도 나라가 점점 악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악해져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반대로 소망,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줄 사람 있나요? 네, 설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너 당장 하나님을 찾아 불러 이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렴.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벌을 내리기보다도 먼저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내가 막 무서운데 끌려가서 벌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자, 맨 위에 이제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 생각 버리기.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사고방식처럼 각자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찬영아, 너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봐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당황? 좋아요. 자, 유호야, 나가서 물 하나만 사와봐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좋아요. 돈은 누가 주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7절 말씀 한번 읽어줄 사람 있나요? 7절. 네, 지원이. 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단 내 생각을 버릴 때, 내가 생각한 길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죠?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떠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조차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점들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우린 이미 끝났다. 우린 이미 늦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을 받은 일만 남았을 거야 라고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단다. 너희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고 이미 끝난 것 같지만 나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악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줄 사람 있나요? 네, 선우 읽어주세요.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네,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해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100. 여러분, 100이 최대예요? 너무 좀 적은 것 같은데. 600. 네. 또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자, 우리가 자로 재어 잴 수 있을까요?
잴 수 있을까요? 못 재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긴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 별은 어디 있어요? 우주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잴 수 없어요. 그만큼 높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잴 수 없을 만큼 높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와 같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라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은 이 길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이래요. 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악한 일은 안 생겨야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떤 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뭘? 적?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뭘 봐요? 지도, 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맵은 작은 곳만 보여주는, 내가 있는 지역만 보여주는 게 있고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만 보여주는 걸 보고 다른 지역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뭐 있기야 하겠죠?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다 헤매봐야 돼요.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다 헤매봐야 돼요. 그래 봐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조금 더 편해요.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작은 지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으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고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기보다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사야는 이후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씨앗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근데 이 각각의 씨앗들은 자라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얼만큼 땅에 묻혀 있다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게 각자가 다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 비와 같아요. 비가 내리면 씨앗이 자라고 결국 열매가 맺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11절인데요. 여러분 셋째 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내 입에서부터 시작.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을 완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는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안 좋은 상황만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좋은 길로 일하시고 계실 거예요.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삶,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따르는 삶.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게 돼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요셉식 사고예요.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요셉은 꿈을 꾸는 아이였어요. 어떤 꿈을 꿨냐? 조금은 우리가 들을 때 잘난 척하는 꿈이에요. 막 형들 수만큼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둥, 밤하늘에 떠있는 11개의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형들은 이 꿈에 대해서 좀 왜 맨날 자기가 더 높은 척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막내가 형들한테 맨날 내가 너보다 높은 자야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한 행동과 말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결국 이 형들도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막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어때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뭐 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팔려 넘어갔어요. 다른 나라로. 근데 요셉은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역할은 자기가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왠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는데 그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였으면 정말 이 상황을 불평불만을 내비치고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분 아니냐며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또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갇힌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신임을 얻어서 왕의 꿈까지 해석하며 결국에는 왕의 신뢰를 받아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마침 그때 이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옵니다. 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거든요.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애굽을 찾아와 이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자가 요셉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형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너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먹어. 자,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형들이 눈앞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심지어 나를 못 알아보고 내 앞에 조아리고 있죠. 원수 같잖아요. 똑같이 갚아서 종으로 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이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7,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종으로 팔려온 이 상황,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요셉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생각이고 크신 생각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도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던 거예요. 요셉식 사고란 이런 거예요. 눈앞의 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생각을 믿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큰 생각을 믿는 마음의 자세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바로 요셉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요셉식 사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요셉식 사고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는 더 크고 좋은 생각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 좋은 계획을 알기 위해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특세를 해요. 여러분, 이 한 달 특세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죠? 네, 전도사님도 참 힘들어요. 밤에 한 9시, 10시만 되면 눈이 감겨요. 너무 졸립고 아침에도 일어나기 얼마나 싫은지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당장에는 그냥 힘들기만 해요. 학교에서 막 졸기만 해요. 그리고 나가서 가는 것도 너무 춥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별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며 이 한 달 특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는 크신 생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런 요셉식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는 소녀무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